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산적으로 통괄적으로 다시 한번 총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기하고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버지 다윗과 같은 왕정을 펼쳐나가기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죠. 진실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쉽게 넘어지고 권고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나 역부족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뭐가 우선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중심축이 필요했습니다. 기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감동되고 변화가 찾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내려져 왔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처럼 눈이 살짝 내렸는데 온 대지가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나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쫓아 나갔는데 75세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젊어서 고향을 떠나서 타양에 와서 살다 보면 타양도 고향이지 뭐. 타양도 고향이라니까. 그래서 정이 들고 이웃과 더불어서 사촌보다도 더 친하게 가족과 같이 지내다 보면 여기가 고향이구나 생각하고 정을 붙이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고향은 추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가옥과 그 환경과 문화 속에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같이 돼 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구나. 20년, 30년 지나고 40여 년, 50년 지나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둥지에서 출발한 그 삶이 익숙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가 돌아오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집이 제일이지 뭐. 집이 제일이야. 우리 식구가 제일이야. 나와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는 가족이 제일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만 보면 또 일어나서 또 그 아들만 보면
또 일상을 진행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 아들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힘이 넘쳐나고 살맛이 나고 하나님 이래서 자녀 있는 것이 행복인가 봐요 라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왜요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 음성이 들려지고 확증이 왔는데 아들 이삭을 불러가지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라를 불러가지고 여보 주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우리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라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논의 대상이 아니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좌로 재고 우로 재고 생각하고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요 보증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죠. 독자 아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꾸만 가까운 곳 놔두고 먼 길을 인도하시고 사흘 길씩이나 진행해 나가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의 방해 요소도 만났습니다만 끝까지 변치 않고 나중에 산 아래 와가지고 종들을 떼어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독자 아들 이삭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께서 한 가지를 빼뜨리신 것 같아요. 그게 뭔데? 아니 다 준비하셨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웬일입니까요? 참 이삭이 지혜롭게 아버지에게 여쭙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난감하잖아요. 야 재물은 너야. 네가 재물이라고. 네가 재물이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았던 이삭이 아멘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예배 현장에 나갈 때 제단을 구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신실하고 성별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니잖아요. 이삭의 나이가 이제 약 14세, 15세 정도 될 나이이기 때문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신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는데 순종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장작더미를 쫙쫙 쌓아 놓더니 마지막에 아들아 재물은 너야 하고는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드는 데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삭이 논란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멘 하나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고이 올려드리리라 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청년의 때 아닙니까? 14세 15세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초등학교 후반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 그러나 그 아들이 순응하고 자기 몸을 들여대고 목을 들여대고 아버지 이 재물 여기 있사오니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있는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 스톱 됐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듣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감찰하지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작심삼일인지 그냥 몇 년 정도 믿음을 가졌다가 내려놨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도 그 아들을 사랑함이 어찌 보면 지나친 것 같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신 거죠.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 돼서 그 칼을 내려놓고 저 숲을 보라고, 독자 아들 이삭을 향한 그 칼을 내리고 저 숲을 보라고. 숲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직전에 아들에게 제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입술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입술의 역사를 통해서 복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이 이삭에게도 복이 되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의 역사의 열매가 되었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저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부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 입술을 통한 고백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기뻐하셔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표준과 목적이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자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일상이 출발되었는데 새벽 미명 시간에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사오니 힘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환경의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이끌어 가주시고 쫙쫙쫙쫙 새끼들처럼 엮어가지고 하나님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첫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루 동안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2절로 넘어가 봅니다. 잠언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입을 지킨다는 게 뭔가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에도 함께 하셨거니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이런 세 가지 삼박자와 같은 중요한 요소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 작년에 어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니까 참 욥이 안타까운 삶을 살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린 사람이 둘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야,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잘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아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한번 빼앗아 가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면서 살까요? 사탄이 시샘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욥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고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런 범위 안에서 시험해봐도 좋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먼저 흥양하시고 받으신 거죠. 하루아침에 욥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떠나갔어요. 가산이 떠나갔습니다. 종들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곁을 떠나갔어요. 욥과 단신이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욥의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 짬으로 몸을 긁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요,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보고는요, 여보, 당신 이렇게 꼭 살아야 되겠느냐? 차라리 오늘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인생 끝나는 것이 어떠냐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다고 한들 우리가 왜 그것까지도 접수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뭐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신 예가 없고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유익한 것을 주셨지 나쁜 것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그 많은 가산과 울타리를 들고 주셨다가 가져가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여 취하여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것이 맞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로 믿고 살리실 줄로 믿고 회복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고백에 열매를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아내와 동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죠,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우리 가정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처럼 우리 가정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나 다시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여러분, 나중에 욥기서 결말을 보세요. 참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더 원수같이 행한다고요. 가까운 사람이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가정에 닫혔던 것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욥의 가정에도 이 맺혔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의 시라고 하는 것,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마치 화살이 시를 떠나서 관역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70인이 둘씩 짝지어 나갈 때 너희가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죠. 저들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 말의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다 제자리를 잡게 하시고 약한 것을 풍성케 하시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셨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사르와 그들의 발이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을 남겨 엘리야를 돕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나 믿으게 하였으 기도했던 기도의 모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동지와 지켜만 주시옵소서 세명 주시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동료와 지켜만 들으셔서 늘지를 드시게 하시고 함께와 있어는 사람 정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 들어지어 믿음으로 완성하시는 축복이 인도하시어서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동료와 지켜만 들으시는 열라시시니아바 성령여 도시고 인도레스 너에게 영광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는 동료가 지켜간다는 셀레가 올라주시냐와 할랄이라고 얘기한다와 시냐와 깜깜말라니라 올리시시냐와 깜깜말라니라 시냐와 성령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날지는 영광 주시더라고 구원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반석에 서게 하시고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삶이 되어주시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견나와 시시시냐와 할라시냐와 견나와 시시냐와 깜깜말라 놀라워